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6월달입니다. 6월달은 우리가 보통 호국의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일은 현충일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장렬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순국 선현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근자에 저희 나라에서는 전쟁이 그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외국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비참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 혹은 국가들이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강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약자들을 돕는 척, 약한 나라들을 돕는 척 하면서도 강한 사람들 혹은 강대국들이요,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의 전쟁 모습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여러 가지 무고한 사람들을 사상을 내고 있는데도 서방의 강한 국가들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좀 방관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약자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강자들 틈바구니에 서서 어느 편인가 우리도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강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그냥 좀 묵묵부답하면서 어떤 비열한 모습, 비열함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습이 저는 매우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가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서 점차로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된 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들의 말씀의 권위가 점차 사라지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까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 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처참한 비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예수님은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저희와는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는데 자신들만 그 어떤 위대한 구별된 특별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계했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을 것 같아요. 독점이라고 하죠. 아마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일을 독점하면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좀 읽다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의탁하였고 그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비로소 할 수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 비록 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의 힘을 빌어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편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전쟁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감히 해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아군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괜히 좀 시비 걸고 싶고 괜히 딴지 걸고 싶고 괜히 막 좀 다툼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좀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이번 전쟁,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요즘에는 뭐 인터넷 전쟁이라고 하는데 막 영상을 찍어가면서 그걸 공유하면서 그들의 만행들을 전 세계에 막 중계하니까 러시아가 조금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아마 전쟁은 러시아는 정말 빨리 끝내가지고 그들의 소시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100일이 넘어가도록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아군에 대해서, 아군의 진로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것들이 아마 우리 편에 선 그런 사람들이라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시비?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고 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41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그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의 상을 예수님은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아군에게 응원을 보내고 힘을 보태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는 기독교 윤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근간 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42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마음속으로 담아둬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에게 실족해 하는 일,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한다면은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연자맷돌은 뭐냐면 큰 돌덩어리예요. 그걸 메고 바닷속에 빠지라. 그렇게 좀 과격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대인관계일 때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히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항상 악당들이, 악역들이 막 선한 사람들을 막 볼모로 잡아 인질 삼아서 막 주인공을 위협하잖아요. 위협할 때 있잖아요. 그때 주인공은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내려놓거나 잠시 악당에게 항복하는 포즈를 취해요. 왜냐하면은 그 조그만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 인질들이 혹 상해를 입을까봐, 큰 피해를 입을까봐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조차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 주인공의 모습처럼 어쩌보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효율성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작은 자, 어린아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어떤 큰 것들이 발달하는 사이에서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효율성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예수님이건 혹은 세상이건 우리는 분명 어느 편인가는 서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분명 우리는 어느 편에가 분명 서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는요, 예수님이 됐건 세상이건 분명히 어느 편인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있어요. 매우 사소하고 작은 삶의 역량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인가를 되돌아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다섯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물론 예수님 편에 서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선가 예수님 편에 선가 날마다 물어보고 삶의 결단과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행동을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또한 엄하게는 그 반대로도 혹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편에 서서 기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 드린 자들 이 땅에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은이가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초은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편에 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